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뭐 설교가 은혜가 되고 찬송이 은혜가 되고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또한 특별히 죄사함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만들죠. 이런 예배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고백하는 시간이 이런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죄의 용서를 경험할 때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때가 언젠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열매가 바로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언제 맺는가 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 세상에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에도 우리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또 때로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비하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임이 가장 행복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우리에게 행복을 영원히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한 이 행복은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감사할 때 감사를 더 크게 주신 하나님, 내가 기뻐 뛰며 춤을 출 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참으로 힘에 겨워할 때가 언젠가? 그것은요, 극심한 고난과 헛된 시험들이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날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돈 걱정, 사람 걱정, 건강 걱정, 그것들은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로 몰아넣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비굴해야 되고,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스트레스 속에 있어야 되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만사를 다 잃어버리니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신앙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특히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쟤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잘 믿는 나보다 왜 더 형통한 거야? 제 자식은 예수도 안 믿고 나오지도 않는데 왜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들, 딸들보다 더 똑똑한 거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인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 되길 원하는데, 정말 회복되길 원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뭐라고요? 자문에서는 7.8기 7번씩 넘어지는, 그것은 완전히 부서진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가 함께 할 때에 그런 고통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예수 잘 믿는 것들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포화탄을 날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슈거리보다는 교회 안에 이슈거리가 생기면 침소 봉대해가지고 더 크게 우리 빈정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일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가족 또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또 사회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빼앗아 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 상황을 보면 우리 또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때도 많이 있지만 바로 오늘 같은 그런 상황들, 오늘 같은 그런 아픔들, 뭐라고요?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사단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찬송시를 아주 많이 작사한 분 중에 한 분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여성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무려 900편도 아니고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9,000편. 거의 매일 한 편씩 쓰다시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역발상으로 찬송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렁이고 다 덧치고 다 함정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그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라는 이런 찬송가 384장을 작시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그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믿다 보니까 이런 찬송시를 또 다시 썼어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그가 이런 찬송시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일을 돌보던 가사 도우미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됐답니다. 그런 그가 할머니가 절들었던 성경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많은 신령한 은혜의 찬송시들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나는 시력을 회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나의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부터 할 때고 어떻게 살까 걱정부터 할 텐데 그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도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미래의 내일은 불과 잠시 후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먹어가면서 또 먹어가고 또 먹어가는 일용할 양식 주신 감사, 오늘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심을 감사, 그리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면서도 역시 내게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특별히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바로 그 뒤에 따라는 난 항상 기도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등식이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잃어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머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장래 소망을 꿈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봇을 작성하면서 그런
껍데기로 상황으로 바라보면 정말 정을망정인 상황인 거예요. 언제든지 불려나가기만 하면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려 나갈지 모릅니다. 화형대에 화형에 정말 등불로 그렇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절망보다는 감사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얘야,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편지 쓴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처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놓치지 않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위로하심과 주의 격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어보면 뭐 그렇게 장이 많지 않습니다. 겨우 4장밖에 없습니다. 그 4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시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새로워졌습니까? 전에 없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 전에는 세상에 헛된 것들과 허탄한 데 굴복했던 것들, 특히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지역이 완전 샤머니즘으로 그 싹트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헛된 걸 추구했던 그곳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샤머니즘적인 헛된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물었던 그들에게 전해줬던 말씀인데, 그가 아니고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은 예수로 인해서 오는 거야 라면서 진정한 기쁨은 예수로 인해서 오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런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도 기뻐할 수 있어, 더더군다나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기쁨에 대한 특징도 다양하게 말하는데, 이 2장에서는요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한 2장에서는 순교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순교자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설교를 듣는 사람 없는데 만약에 저 혼자 이 강단에 서가지고 신목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다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 설교자는 총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쁘고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게 설교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아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내 설교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은혜를 갖다 말한다면, 얘야 순교자도 기뻐하는데 너가 빈자를 보고 슬퍼해서 되겠느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아니?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제 많이 살아봤습니다. 많이 누려봤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가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오는 것이냐 했을 때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로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3장 1절과 4장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바로 너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남경 집사님, 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막 은근 포화를 갖다 주는 것보다도 집사님이 제 곁에 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막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기쁨입니다. 어떤 이는 막 당신이 내 기쁨입니다 막 고백하고 싶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못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래도 난 당신이 내게 기쁨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들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본 경험도 있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던 그런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 남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소개하는데 아주 거창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아주 멋진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략하고 쌍박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1장 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쳐야 나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극단적인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자랑스러웠던 그런 명예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아멘. 지위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신앙생활하고 부름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베드로와 막 동격에도 오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사도인 걸 알아. 막 내가 누구보다 나은 거 알아. 막 하면서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가 익으면 더 고개를 숙이듯이 사도 바울은 이 옥중서실을 쓰면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누구만 보인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모든 명령이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종에게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 아래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해가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3절과 4절 보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요, 자신이 사랑하며 아끼던 성도들이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뻤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뭘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장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또 다른 이유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안에 머무는 날들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말하는 거죠.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이 특별한 감사의 사람들이고 기쁨의 사람들이라는 걸까? 그것은요, 성도들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사도 바울에 돌아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좋은 은혜 추억들만 생각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할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요, 막 근심과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요 반대되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반대되는 교회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초창기 사역에 편지 썼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근심과 걱정 덩어리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의 완전히 죄 덩어리였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었다고요? 인생 말미에 바라보니까 흠이 되는 것이 바라보기보다는 좋았던 은혜 추억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도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좋았던 것을 말해라. 부모에게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라. 그래야 그 장례식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들에게 기억될 때 기쁨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거리의 사람이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보고 싶고, 반면에 저 사람은 내 평생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 안에서 이 복음과 함께 은혜의 수고함을 통해서 좋은 기억만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짜증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진실한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로 했던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뭘로써? 종으로서. 오늘 저도 사역하지만 그 어떤 영적인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사역하에 나가게 될 때에 모든 입이 다물어지고 그 속에서 주인을 위한 일 외에는 더 이상 생각지 않는 것이죠. 왜?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막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지 알아.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 알아. 내가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지 알아.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부모도 아니고요, 자신놈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그 짐이 무거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영적 은혜 신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수사님 두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그 직분이 기쁨과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종은요 절대주 주인에게 예스밖에 없는 거예요. 예스, 예스, 예스.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유를 쫓아가지만 종은요 진실한 종입니다. 주인만 생각할 따름입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낳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이번에 계엄 선포됐을 때에 예전에와 오늘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군인들이 일사불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 말에 하면 예스만 있고 노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지휘관들도 자기가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엄이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예전에 어떤 영화들을 보면 막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은 맛있는 걸 먹을 때 종은 먹지 못하고 그 주인 옆에서 시종을 들고 있는 걸 보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뭐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만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보면요 같이 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엄마들은 집에 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하다보다 뒷목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 들어갑니까?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식구들에서 밥을 준비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종의 직분처럼 여기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사명 감당 섬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섬기거든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어찌 형편과 처지를 따지겠습니까?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종은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모양이 좋을 때 종으로 그렇지 않으면 주인으로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이 찾아와도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름받았으면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세대의 목회자들이 또 저희 밑에 후배 세대들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무나도 많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어진 영적 직분을 갖다가 쉽게 내팽개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심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초심이 변해버리는 거죠. 첫사랑을 저버린 어느 교회처럼 어느 사람들처럼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만약 종이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는요 그런 종을 죽여버리거나 팔아버리고 맙니다. 왜?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그럼 바울이 이 빌보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헌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빌보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신이 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종의 직분을 감당하듯이 자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다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끔 골라먹는 재미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라먹는 재미는요, 그냥 뭡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음식이나 그렇게 골라먹는 재미를 누리지, 예수 믿는 것은 골라 믿는 재미, 그거 없어요. 입맛 따라 믿는 거 아니에요. 입맛 따라 교회 찾아다니는 거 아니고요. 전적으로 주님 주신 그 길을 가는 거죠. 빌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그냥 이 예쁜 꽃처럼 눈에 확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빌립보 교회들 믿음이 있었다.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개인이 될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아멘. 다른 말하면 전도하자. 제가 어제 너무 기뻤는데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장한울 자매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울이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께 어떻게 돼? 한울이 친할머니잖아요. 엄마의 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제 얼굴 제대로 봤네.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목사님이 조화를 보내주셨다고, 또 내가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이렇게 장례식도 와주셨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요, 외조무나 그 조부나 조모상은요,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직계 존속,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아들, 딸, 요기에 해당하는 거죠. 형제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라면, 그 사돈의 8촌이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목사님 거기 조모 갔습니까? 막 따지는 장로님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남경 집사님, 제가 한돌이 할머니 다녀온 게 잘한 거죠. 외할머니. 근데 일반 교회는요, 외할머니는 장례식 안 갑니다. 막 담임 목사님이라면,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돼야 발인 예배 한번 참석하고, 혹은 한번 입관 예배 참석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작은 교회는 뭡니까? 가서 그냥 붙어 살다시피 해주잖아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역시 좋은 축복들인데, 왜 그랬는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그게 정말 어저께 가졌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막 그 연불을 또 틀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연불, 제사상 당연히 차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같이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 하늘의 엄마 아빠랑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예배 드리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들 워낙 젠틀해요. 우리 하늘이가 착한데 왜 참가가 왔더니 그 아빠, 엄마가 그렇게 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 맞추고 나니까는 아빠는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들리는 연불소리 속에 아멘이 울려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고, 그 조화에도 제가 예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화문을 보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크게 위로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조화를 이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찌 보면 이렇게 평가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수많은 허다한 잡신들 틈에서 우리 하나님 진짜인 것을 알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자체는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은혜가 뭐냐 했을 때에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
성령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외부의 환경과 조건조차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고통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말도 우리 거기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견고한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의 영적 지배를 받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버벅대면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화병 덩어리예요. 확 잘내는, 다툼 많은, 유창한 말, 언변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막 주먹부터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가야 되겠니?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른 적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 말년에 살아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할 수 있고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실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품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운 은혜 동역자였다고요. 좋은 동역자. 그러다 보니까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뭡니까?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아니? 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한번 정말 그러가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같은 심정 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누가 아는지 알아? 하나님이 알아.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장 가지고 제 가슴이 터질 듯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팠고, 여러분이 울면 제가 울었고요, 여러분이 힘겨우면 제가 힘겨웠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목회자 심정이었고 오늘 저의 심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장에 가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길 원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환경과 형편 처지에 따라서 누가 봉사를 더 주고 덜 주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 나아가 더 좋은 은혜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뭐라고요? 예수의 뜨거운 심정, 그 사모하는 가지고. 그래 바울이 이 고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길 원한다.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좀 더 넘치길 원해. 은혜가 좀 더 넘치길 원해.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면요, 그 자식은요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대요. 그게 이제 다른 쉬운 표현을 하면 어리석음인데, 그것이 뭐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가 자라가서 풍성하게 원한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야, 너희가 지식과 지혜와 총명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잘 알기 원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기 원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분별하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주 안에서 머물러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 그의 풍성함을 따라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성도들 위해서 쓰임받던 그 놀라운 은혜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쫓아서 마지막 남은 그 영적 에너지가, 육적 에너지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고,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었고, 사랑하니까 더 주님의 기쁨 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이 무엇을 낳는가? 1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아멘. 예수 잘 믿는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열매들 맺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라 했었던 그 은혜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서 헛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쉽지 않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때로는요 꺾이고 잘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때로는요 싹둑 잘라내듯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고집들을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징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잘못된 열매들 때문에 혼이 나고 꾸중을 듣는다면 그것이 후에는 좋은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혼내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징계는 의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인 거죠.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맞아도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여긴다면 징계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살아냅시다. 살아냅시다. 그 살아낸다는 말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 맺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쉽지 않아요. 우리 기사라는 미당 서령지에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쪽 새는 그렇게 오른다 보다 막 첫눈과 비바람과 목구름이 그래 막 몰아쳤나 보다 막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날에 한송이 국화꽃을 딱 피우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그만큼 아픔과 연단의 시간을 겪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곳 함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사는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 징계거리가 있습니까?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 맺기 위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육체가 아픕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많이 써서 아플 수 있고 많이 쓰임받아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연적인 것이고요, 혹시 어떤 연고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소망이 없는 가정이나 교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죠? 그러면 고난이 찾아온 원인이나 내 앞에 있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서 감사 기쁨의 사람 되는 길에서 우리는 성도들과 좋은 은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죠.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잠깐 말씀 나눴었던 것,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이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의 동기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하는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파가지고요, 우리 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즉 당신이 아픈 것이 언니가 예수 믿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 은혜 고백 때문에 자신이 차고 다니던 십자가 목걸이를 갖다가 언니에게 걸어주는,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언니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해처럼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갇히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6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극대화되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파도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고 했던 그 어느 찬송시의 그 사공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찐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